우리 주대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가장 잘 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가족이라는 틀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 편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트루라이즈라는 영화에서 이 주인공 남편은 국가안보기관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밀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그것을 다 비밀로 했습니다. 자신의 그 정체를 신분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남편이 그저 평범한 셀러리맨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아내가 이 사기를 치는 가짜 첩보원을 만나게 돼서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매력을 느끼고 가까워집니다. 근데 남편이 알고 보니까 그 남자의 배우에는 또 테러 단체가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인공은 그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고서 배후에 있는 테러 단체를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평생 자신이 알던 남편이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놀라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령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그냥 아는 정도에서 실제로 경험하여서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 더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신앙생활의 성숙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그저 말씀을 잘 전하는 선교자나 설교자이거나 또 특별한 마술적 능력 있는 치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사건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을 빨리 가라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이 있는데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급히 서둘렀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또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보며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날이 저물어서 배고픈 그들을 보면서 오병이어로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찼다라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바로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직후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다 이렇게 무리지어서 모여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배부르게 경험한 상황에서 지금 고기를 다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갑자기 막 보내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상한 상황이죠. 근데 요한복음 평행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 놀라고 또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라고 했어요. 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자,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이 감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온 땅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면은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높은 곳에 가는 그런 화려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 사역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해를 받고 또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세상에 임금되는 것을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히 재촉해서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사명을 망각할까 봐 또 예수님의 사명에 방해가 될까 봐 오히려 그들을 다른 마을로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 십자가 지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세상에서의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되는 것을 십자가 사명보다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만 사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만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그것은 기본으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각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그 각자의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봉사만에 더 국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절반에 걸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들,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각자의 주신 능력과 환경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도 보면 순수한 사명으로 감사하며 은혜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세상에 임금되려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교단 안에서, 교계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게 하나의 세상의 임금이죠.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급히 재촉하여 흩어버리시고 무리들도 흩으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사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아멘. 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깊은 밤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십니다. 지금 역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지금 목적지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시간이 오늘 성경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밤 사경이면은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사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역풍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찾아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 계셔서 저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육안으로 보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들이 바람과 맞서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힘들어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바람 부는 그 과정 가운데 풍랑치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단한 삶의 현장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다른 데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는 것도 보고 계세요. 힘들게 노를 젓고 계신 것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봐주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것인가? 나 좀 바라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람 속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모습을 배가 흔들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캄캄한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랬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니까요. 그리고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니까 당연히 놀랄만 하죠.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나다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 겹쳐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거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심했던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마자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에 더 심히 놀랬다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 번 놀랐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놀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올라탔더니 바람이 그치는 이 놀라운 신적 능력 때문에 놀랐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놀란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못 알아봐서 놀랐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새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해져서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금방 경험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빵을 만들어내는 분이구나. 이걸 알아낸 게 아니에요. 물고기 만들어내는 마술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안 됐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몰라보고 놀라고 또 그 능력을 보고 놀라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러면서 놀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마음이 둔해진 것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마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이미 그 풍랑이는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은 자고 계셨고 일어나신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오병이어 사건도 금방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금방 또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 능력에 놀라는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둔해집니다. 금방 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둔해집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우리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둔해져서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덤덤한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해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그 정도면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겠고 또 주일 예배도 못 나오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만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곤고한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바람을 그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바람도 어느 순간 멈춰버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설레이고 사모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게네사렛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또 소문이 퍼져서 온 동네 환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중에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나았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진 거죠. 침상째 내렸더니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다 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예수님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침상째 들고 와서는 시장에라도 두고서는 지나가다라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댈 수 있도록 부탁했고 예수님은 허락했고 손댄 사람은 다 성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하는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멸망의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의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오진할 때도 많고 또 고치는 비율도 또 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세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치유자로 믿고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나왔어도 손을 뻗쳐서 잡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책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손을, 믿음의 손을 뻗는 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뻗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병든 것을 또 우리 모든 문제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줄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기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뻗어서 손을 대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을 통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추상적인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 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과 믿음의 부모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녀 사랑 특별 새벽 기도를 잘 지내고 또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 세대들과 믿음의 부모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과 기적들이 경험하는 우리 귀한 자녀 세대 또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